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결하게, 정결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길을 하나님 앞에 힘써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요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은 이 내 상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며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아멘을 해놓고도 어떤 말인가, 아멘을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전체를 한 묶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하더라도 전체를 한 묶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편이 아내의 성적인 탈선에 대한 의심이 발생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까? 먼저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기초 단위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건강한 가정들이 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이 건강한 목장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회도 건강한 가정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라 자체를 어떤 그 나라 자체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정결하게 된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는 또 뭔가 하면 부부간의 신뢰가 바로 가장 핵심적인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되는 거죠. 부부간의 신뢰를 이루는 일. 부부간의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 분명한 일인데 그러면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은 어떨 때는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뢰가 깨어진 상황 속에서 이 신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때에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가정이 바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얻는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비를 저버렸고 그리고 한 남자가 그날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을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아내, 여인들만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의 이야기로 보면 이제 모든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일단은 그거를 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잡히지도 않았는데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정 안의 신뢰가 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정의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느끼는 내 감정과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이건 일단 신뢰가 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여기서 의심의 소재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소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뒷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일단 먼저 가정의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했다. 신뢰가 깨어졌을 때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먼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 의심을 하고 가정의 신뢰가 깨어지면
하나님 앞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먼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보면 특별히 요즘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교회는 가장 늦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자꾸 기울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곳을 찾아가는 일을 먼저 하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가정의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로 먼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가정인가라는 것의 이 주도권 싸움이 그 안에서 늘 일어나는 게 또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내가 먼저, 또는 남편이 먼저.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이 이제 가정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남편의 주도권도 아니고 아내의 주도권도 아니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우리가 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인간적인 신뢰가 좀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신뢰가 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신뢰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주로 어떨 때 깨어지나 하면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네. 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신뢰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신뢰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또 자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에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에 그 신뢰가 깨어진 것을 쉬쉬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가 깨어지는 문제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혼자 기도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혼자만 와가지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내와 함께 나와라.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의 삶이라는 삶공부가 있습니다. 부부의 삶이라는 삶공부를 저는 아직도 되게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저는 부부의 삶이 저에게 참 좋거든요. 부부의 삶을 할 때 저는 그거 할 때 꼭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부부가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셔야 이 부부의 삶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서 더 잘 펼쳐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뭔가를 할 때에 가정 안에서도 뭔가를 할 때 부부간에도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께 나오는 삶,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이 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솔직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볼 줄 아는 그러한 삶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갈 때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항상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하게 되고 이 실망하게 되고 실망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자꾸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실망해서 신뢰가 깨어지는 곳으로 걸어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해서 그냥 실망하는 것에서 신뢰가 깨어지는 곳까지 걸어가는 데에는 여러분 한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으로 이 모든 것이 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서 쌓여가고 반복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반복되고 쌓여가는 무언가가 그 안에서 쌓여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그 의도가 어떤 의도였었든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선한 의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그냥 귀찮다. 볼 게 있다. 하는 어떤 악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이 내 마음속에 짐으로 딱 다가오는 순간에 그걸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걸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반복되고 쌓여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 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또는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 쉽게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전보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You 메시지와 I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일상적으로도 참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I 메시지라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I 메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나의 배우자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서도 이런 이야기 정말로 많이 들었거든요. 두 분이 싸우시기만 하시면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니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는, 그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나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감정과 감정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감정과 감정이 마주치면 대화는 그 다음부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 I 메시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건 정말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평화롭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같이 걸어가는데 같이 걸어가는 이 과정들, 신뢰가 깨어진 과정들은 이제 그때까지 신뢰가 깨어진 과정들은 절대로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것들을 계속 쌓아두기 때문에 언젠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상대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쌓아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 이야기하면 그거 할 거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을 거니까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사귀고 가지. 여러분 그게 사귄다고 사귀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귄다고 사귀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나 하면, 내가 이렇게 사귀어주고, 내가 이렇게 그거 해줬는데, 참아줬는데, 저 사람도 알겠지. 근데 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참아준 걸 내 아내가 알겠지. 제 아내는 모릅니다.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아니, 내가 이만큼 버텨주고 참아준 걸 우리 남편은 알겠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 부부간의 이 의심의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신뢰가 깨어지는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저는 부부의 삶을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였었는데,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 라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상대는 모른다. 내 아내는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속에 있고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라면 I 메시지를 사용해서 당신의 배우자에게 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딱 붙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저희 부부가 걸어가는 삶도 지금보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신뢰라는 것은 마치 유리와 같아서 한번 깨어지면 다시 붙이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신뢰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깨어져 버리는 신뢰가 있다고 하면 그걸 다시 붙이는 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나 하면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을 I 메시지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오. 그 말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면 이건 훨씬 더 쉬워지는 일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느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배우자가 나에게 그것을 말할 때에 그랬구나. 뭐 그런 걸 가지고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막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다. 신뢰가 깨어져서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나오는 자리, 우리가 이 자리까지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상대는 모른다. 기본적으로 이걸 딱 인정하고 나의 이야기를 상대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이 대화의 방법들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좀 변화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제가 메시지 전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의심의 소재 부분, 하나님 이 부분은 참 저에게도 소화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것의 의도만을 이야기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언젠가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 오면 제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정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될 거고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길로 걸어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이여 그렇게 걸어가고 나면 다시 붙이기가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이것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더 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는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여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상대는 모른다 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대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방법들도 좀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심이 주님이여 우리가 늘 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